오늘 성경 본문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는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는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향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 아시안 게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경기 중 하나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였습니다. 남자 계주 경기. 계주 경기가 시작돼서 경기 내내 우리나라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마지막 바퀴에도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한국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는데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에 다다르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두 손을 번쩍 들고 세리머니를 하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왼쪽 빠진지 오른쪽 빠진지 쭉 내밀어서 0.01초 차로 대만의 승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한국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시상대 위에서 은메달이면 얼마나 값져요. 이 아시아에서 2위인데 2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흑빛이 돼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침통한 표정으로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던 그분들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다 하는 얘기를 굳이 2주가 지나서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시겠지만 그 똑같은 일이 대만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 1000m 경기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결승전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를 축하할 때 뒤에서 오던 선수가 발을 쭉 내밀어서 거기도 그 뒤에 쭉 내민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는 0.03초 조금 더 빨리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1, 2위를 놓친 그 대만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 선수에게 1위를 빼앗았던 바로 그 선수였대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2주 전에 우리나라 항저우에서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을 쭉 내밀어서 메달의 색깔을 바꿨던 바로 그 사람이 2주 후에 자국으로 들어간 전국체전에서 1등의 기쁨을 두 손 번쩍 들어서 누리다가 뒤에서 오던 친구의 쭉 내민 그 한 간발이지 간발이라고 한 말도 부족할 정도로 0.03초의 차이로 그 선두를 빼앗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막 게으름이 피운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사실 있었을 텐데 세리머니를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뭐 방심하려고 뭐 자만해서 교만해서 그런 단어를 쓰기는 사실 너무 무겁잖아요. 그 자리가 그 순간의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하니까 0.03초가 됐던 0.01초가 됐던 그 차이로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 삶의 자세들을 달려오던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스케이트 타다가 그렇게 발 내밀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다가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한숨 딱 쉬었다가 덜컥 뭔가 이렇게 걸려서 낭패를 보거나 또 상황이 역전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사실 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 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승선에서 세리머니를 하다가 낭패를 봤던 그 상황의 확장판과 같아요. 시간을 쫙 늘려놔서 0.01초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사 왕이 왕위에 있었던 시간이 41년의 시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가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죽었는지 그의 수명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왕위에 41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그가 35년 왕위에 오르고 나서 35년 동안은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을 칭찬하실 정도로 꽤 괜찮은 왕이었었는데 35년이 지나고 나서 36년이 되고 난 뒤에 41년, 곧 6년의 시간 동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그대로 살아봤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그의 모습과 그의 결과가 말씀드렸던 그 결승선에서 세리머니 하다가 색깔이 바뀌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의 삶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그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막 삶을 시작하고 뭔가 막 부푼 꿈에 기대와 유연아, 왜 이렇게 피곤해? 막 꿈을 꾸고 기대에 부풀어 이렇게 봤더니 부풀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굴이. 요새 아이들이 더 힘들다 그러죠. 이제 막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렵지만 그래도 꿈꾸고 기대하고 그런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 인생의 자락을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런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삶이 오늘 아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이렇게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제목이나 주제를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사 왕의 인생이 그렇게 나눠진 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가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단히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이었다면,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 바뀌어졌을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대단히 먼 거리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의 아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그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아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믿음 안에서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소유했었던 그 풍성함의 것들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멀어졌을 때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될 만큼 그의 삶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모습은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아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큐티에 지금 제가 계속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우리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쭉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쭉쭉쭉쭉 읽어서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도 편하셔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봐요. 그의 아버지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요. 근데 아사는 41년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된 나이가 뭐 아주 늙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늠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게 정황상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모습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일천번제 앞에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무게죠. 누가 인생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 또한 많으니까 그 무게가 그를 짓누를 만큼 컸고 그것을 받아낼 만큼 그는 그렇게 아직 든든한 모습을 갖지 못한 어린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세가 괜찮았느냐?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계속 긴장관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같은 민족인데 계속 견제하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남북이 계속 전쟁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전시 상황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상과 관련되어진 것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 무엇보다 좀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은 특별히 언급된 가족은 그의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좋은 신앙으로서 그 손자를 이렇게 세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것에 관계되어 있었을 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밀접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사실 최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 역대하 16장 보셨잖아요. 역대하 14장. 여러분 성경 안 덮으셨죠? 앞에다 제가 띄진 않고 여러분 성경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4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구약성경 672페이지나 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그 왕이 됐을 때 상황을 설명해 드렸을 때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10년의 세월 동안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신앙적인 부분에 대단히 몰입했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예. 그 평화의 이유가 10년 동안의 평안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선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를 얘기하면 아주 칼날로서 옳고 그름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의 정의와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선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신앙적으로 우상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정리해 나가.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율법을 따르고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왕이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도 사실은 불안한데 그 불안함의 자리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보다도 먼저 신앙의 문제를 우선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역할은 그 옆에 있었던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혼자서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해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를 누리는 동안 아사는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지역에 있는 성들을 요새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를 양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의 몫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대한 그 통치할 것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은 이 땅을 향해서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경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잘 세워져 가기,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경영하는, 망하려고 경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세우려고 경영한다. 그 경영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아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년의 평화의 시간은 그가 그 평화를 잘 경영하는 시간. 그래서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잘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누가 툭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부터 맘먹고 이번 주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아침에 오자마자 오기 전에 막 후다닥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래서 교회로 올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장애물이 서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아니에요. 58만이나 되는 군사를 양성을 하고 성들을 요새화시키는 작업들을 10년 동안 차근차근 잘했는데, 그 어느 날 10년의 시간이 이후 어느 날 구스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코앞에 딱 도달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황당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한 200만 정도 준비하게 하시죠 라고 할 법도 한데, 아사왕이 준비한 58만 명의 군사를 딱 이끌고 100만 대군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내용이 14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싸우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뛰쳐나가지 않고 준비해놓고 그분 앞에 구해요. 그 구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11절 좀 같이 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절박함은 깊은 믿음을 낳게 하는 계기가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승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요. 그것이 이제 15장의 이야기예요. 그 선지자 15장의 1절에 보시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막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들이 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시는데 2절 말씀, 그 말씀은 그를 위로하였었다.
그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앞으로도 잘해라,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료의 말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오늘 2절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믿음으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백성들, 군사들에게 굳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해왔고 믿음의 결실을 맺은 그들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승리가 그들에게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용인 것은 결국 너희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좀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 주시는 평화로 잘 준비해 왔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도 대승을 거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둘러봐라. 그리고 더 단단히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것. 단 너희들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이 말씀이 딱 붙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요소가 그들 안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말 들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딱 왔는데 칭찬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긴장 풀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굳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쉬고 나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럴 법도 할 텐데, 아사왕은 그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쫙 빨아들여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사왕은 그만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워져 있어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물음을 굳이 던지지려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시행되어진대. 왕이니까 자기 혼자서 끝나지 않고 온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단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빼앗은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신앙의 회복의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우리들의 습관이나 뭐 우상과 관련되어진 잘못되어진 죄들은 다 끊어내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예배가 됐던 아니면 어떤 신앙의 행위가 됐던 그 모습들은 너희들 안에서 결코 멀리하지 마, 가까이 해라. 신약에 오면 옛 것은 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라. 항상 그런 분. 오늘 방금 읽었던 8절에도 마찬가지죠. 가증한 물건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그들 안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던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일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그 밑에 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요. 마아가를 죽인 게 아니에요. 폐위시켰어요. 그 정도로 아사 왕이 이 문제에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15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이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첫 번째 주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만남의 자리가 더 가까워졌고, 두 번째 그들에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다른 선물은 평안이었습니다. 앞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주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주께서 기뻐 보시고 10년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평화롭게 이 중간 단계 속에서 이 전쟁을 잘 치르고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흔쾌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얼마 동안? 19절 보실까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평화의 근거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복은 그분으로부터 올 때, 주님으로부터 올 때 그 복이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져. 평화라고 해서 그냥 아무 전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편안하니까 평화, 그런 의미 속에서의 평화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빛에 가까워지면 환해져. 따뜻한 열기 가운데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 그것이 단지 그냥 신앙 종교적인 내용들만은 포함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정의와 그 공의와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들이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한 시각들을 볼 때 사실 이제 좀 조정돼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향한 진멸을 명하실 때는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한 명목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서 결코 오용되지 않습니다. 오용될 수 없죠. 그렇게 그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지죠.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만한 그 어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늘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났죠. 36년 되던 해 그때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그 북경 쪽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요새화시키니까 전쟁 기운이 돌아요. 곧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때 2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던 아사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곧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준비를 했는데 20년 동안의 평화 속에서 누리고 왔었던 그 자리들을 이제 정돈하기 위해서가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의 왕과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문을 갖다 다 내줬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그 협상을 해서
이미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조약을 맺어 서로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풀어라. 그리고 공격해라.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전선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저쪽 북이스라엘 북쪽을 치면 군인이 둘로 나눠지면 전쟁을 여기도 이길 수 없으니까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람을 통해서 그렇게 조약을 맺고 승인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니까 아사가 계획했던 그대로 돼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북쪽 지역의 침략 소식을 듣고 군사를 뺍니다. 그 사이에 아사 왕이 그 라마 지역에 가서 가져왔던 그 건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지역에 요새화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대단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고 상황들을 종결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거는 좀 다른 선지자인데 그 다음 세대 전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어찌 보면 아사는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고 100만 대군 무찌르고 왔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아주 시원해서 돌아왔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느냐라고 그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셨냐면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얘기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이 남유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지금 아사 왕이 이를 저지르는 판에 아람은 이제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람을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선언하신 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시지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 없이 해결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아사 왕이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100만 대군 앞에 그 10년 동안 준비해왔었던 군사와 그 모든 것들을 탁 이렇게 펼쳐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양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 아사 왕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의 신앙적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사의 반응이 어떻게 화가 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묘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선지자의 도움 받긴 했지만 그래도 20여 년, 그러니까 35년이죠. 그가 왕이 돼서 35년 때까지 전쟁이 없이 평화로 지냈으니까 그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36년 되던 어느 해때의 문제 앞에 돌변한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그에게 망령되었다 그래요. 망령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망령되었다는 말은 세번역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했다.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 있어요. 아사 왕은 20년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저만큼 멀어져 버렸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 들을 수 없다는 건 물리적으로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심정적인 멀어짐. 들리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따를 수 없죠. 오히려 화가 나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속마음이 들켜버렸거든요. 자신의 행위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들켜버렸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버려요. 그렇게 가까웠던 그가 조그만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바로 차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제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였으나,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예. 두 번째 기회를 주지만 그 두 번째 기회 또한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맞아요. 오히려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멀어진 믿음이 더 도드라지는 사건만 돼버렸습니다. 아사 왕이 전에는 하나님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찾지 않아요. 전쟁의 위기가 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셔요. 아사 같은 사람도 변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우상 때문에 그랬다더라,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단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의 평화에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말 그대로 전쟁 없었던 때였어요. 태평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하셨던, 그 이전에 10년에 이제 막 왕이 돼서 뭐 해야 될지 몰랐을 그때에는 그 10년의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분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100만 대군이 몰려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 그에게 독려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 삶을 또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었던 그 아사가 20년의 평화를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멀찍이 멀어져 버렸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중함을 그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20년의 평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물이 그에게서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건가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 진정한 복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과 가까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어도,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아주 가난함의 자리는 낮은 자리가 됐던, 어려움의 자리가 돼도 그 자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더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것들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사실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물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니긴 하겠지만, 바로 솔로몬이 보였던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그분 앞에 정말 전폭적으로 매달려야 할 때임에 틀림없죠. 아사가 병들었다는 게 그가 불신하기 때문에 병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의 반응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주 앞에 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와야 된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사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그래도 그는 괜찮은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로 봤을 때는 병 걸려서 죽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운 거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는데 주님 주신 그 복을 누리다가 그 복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돼버려요.
고통의 시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분 앞에 서야만 하고, 그게 주님이 주신 사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걱정거리 없이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뭐라고 하는 삶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과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아사와 같이 그 시간을 아사와의 인생의 전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사도 저렇게 멀어지는데, 그죠? 아사 같은 주님께 그 삶을 그렇게 온전히 헌신했던 이도 그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림에 넉넉히 있다가 그분과 저렇게 멀어지는데,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고 화가 나서 선지자를 갖다 가둬버리고 그의 말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아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아사는 세상의 아사와 세상의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평화가 여러분 안에 누려지고 있다면 그 누려짐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것에,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그 자리를 더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시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그게 기본이겠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다른 그분과 떨어진 다른 공간에서 있는 것하고 분명히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화와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의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진정한 복으로서 열매 맺었던 그 전반기의 모습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끝까지 좋은 신앙, 끝까지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